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8장 통합찬송가 513장입니다. 찬송 458장 통합찬송가 513장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4장 2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2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34장 21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땀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 눈앞에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음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34장은 엘리후의 2차 변론의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그 모순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엘리후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감찰과 심판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는 절대 오류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살피시기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로 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있는 곳과 그가 행한 일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계셔서 악인이 의인으로 대우받고 의인이 악인으로 취급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에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때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처벌하시는데 이렇게 악인들을 공개적으로 처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후의 주장에 대한 문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지체되고 의인이 도리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세상에 불의를 보고만 계시는지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빨리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며 침묵하시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오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거부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던 모든 자에게 부끄러움과 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곧 말라버릴 것이고 시들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의 말처럼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엘리후의 말처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요셉과 같이 그리고 욥과 같이 의인이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으로 상대방이나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내심을 가지고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후는 악한 자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결백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사유함을 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고 사회이고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간음과 살인이라는 너무도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께 생각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후가 욥의 주장에 대하여 오해한 것입니다. 욥은 결코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가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음을 호소하며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다시 한번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들에게 자신이 욥에게 한 말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욥의 무식함을 드러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지혜로운 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욥은 틀림없이 지식이 없고 통찰력이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욥은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더하고 있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에 대한 위로는커녕 이미 충고와 조언의 단계를 지나 자신의 지식과 논리의 합리화를 위해 친구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구가 더욱 심한 고난에 처하기를 원하는 엘리후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람이 자기 지식에 대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남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 보게 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음을 알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여 우리가 가진 지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데 올바로 쓰임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만 받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권면을 전한다면 듣는 이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죽어있던 양심을 회복시키며 회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생기게끔 해야 합니다. 오늘도 판단자로서 남을 판단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다시 일어나도록 사랑의 권면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의 지식과 경험으로 남을 판단하여 상처를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상처 입은 자를 서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 감당함으로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죄 백성들 간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죄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마다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치료에 임하게 되는 김영신 군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그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 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에 있는 살아오는 자녀들 늘 간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대 몸과 육체가 상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살아오는 자녀들 또한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살아오는 자녀들 아버지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아시지요.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모두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죄 백성들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2021년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 새롭게 맞이하는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자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버지 사랑의 권면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그의 삶의 터전과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치료를 원하는 모든 환우들의 기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